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길로 가야만이 좋은 길이고, 내가 감정적으로나 또 내 욕심의 길이 아니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평탄한 삶이 별로 없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전철을 타게 되면 그렇게 평온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인상을 쓰고 또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철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현대인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여러분, 나 부자로 살아야지, 이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 저변에는, 저 아래쪽에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죠. 잘 살 수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치매는 걸리지 않을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는 내가 너무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또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또 뿐만 현대인들은 소외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자존심이 아주 세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한 현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약간의 소외감이 있습니다. 유대감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유대감이 약하니까 굉장히 소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탄하지를 못합니다. 경제적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지만 조선시대는 45래 살아봤자 왕들도 45세, 일반 서민은 39세 평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70, 80, 90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80만 죽어도 좀 빨리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인가? 죽을 때까지 그냥 60살까지 일하고 졸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을까? 사람들 고민이 굉장히 많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는 폭풍이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진 폭풍을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합니다. 이 태풍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태풍이 지나가다가 또 다른 태풍을 만나고, 또 지나가다가 또 다른 태풍을 만나서 몇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엄청난 그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작은 염려들, 삶의 목표가 없어서 우리의 심리적 재변이 일어나는 뭔가 허전한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건강, 물질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점점 뭉쳐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평탄하지 못한, 그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탄한 길을 가려면, 오늘 평탄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평탄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행히 평탄한 길을 가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켜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리라. 읽은 구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해심이 넓어지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읽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위안과 격려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고 하지만 실천하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주로 말씀의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의 불순종에서 우리 인생의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하면, 로마서 12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불순종하여 좀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평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불안은 평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9절 보시죠. 잠언 15장 19절. 잠언 15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읽은 구절에 보면 부지런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평탄한 길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게으른 삶을 산다면 내 앞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와 같다. 결국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 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 모래를 넣는 자와 같다. 죽는 거란데, 우리 입에 언제 모래가 들어갑니까? 죽으면, 흙을 보면 모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은 자기 입에 모래를 거의 자살행위죠. 나 이제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빨리 죽여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식 깊은 사람들은 속일 것이 있어도 안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죽음의 행위니까 안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그 삶이 굉장히 평탄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 그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평탄의 대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앞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평탄하지를 못하다 말이에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이 나의 앞길을 힘들게 만든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말, 사기치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남을 모함하는 것까지 다 이런 것들은 나의 앞길을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음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거기에는 내 인생의 앞길은 가시 울타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이 말했지만 못 알아듣죠. 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8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읽고 순종함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제 앞길이 평탄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좀 세상 바라볼 때 부자가 아니어서 그렇지, 부자면 뭐하나, 아파서 골골거리고 하면 돈이 엄청 많고 막 돌침대에서 잠을 자고, 미안합니다. 혹시 돌침대까지 있는 분들 자도 그 위에서 아프고 좋은 약 사 먹고, 제가 먹는 최고의 보약은 비타민 C입니다.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반드시 만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인생은 그래도 어차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삶을 살려면 그냥 기도 생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힘든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힘든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들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무서운 질병이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의사도 자신 없는 그런 질병이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믿고 투자를 했어요. 다 분석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 투자한 거예요. 해결 방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동생은 우리 집사람도 아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졌는데 가정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종교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가정을 잘 돌봅니다. 반찬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반찬을 제일 맛있게 만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집사람한테 배웠는데 그게 바로 50대에서 60대 초반이래요. 60, 70 딱 되어지면 반찬이 맛이 없어진다. 햇바닥이 두꺼워져가지고요. 자꾸 싱거워 보여. 자꾸 싱거워. 그래서 막 더 짠 거야. 굉장히 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람 요새 음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진짜 완전 절정에 달했어요. 내가 먹을 때마다 감동을 해요.
당신 음식 솜씨가 절친.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음식 잘합니다. 가족들이 먹으면서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 여자 여러분 근데 이 재수 씨는 집을 내팽개쳐요. 청소도 잘 하지 않아요. 반찬도 애들 잘 안 챙깁니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정을 버린 것은 가짜 종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 반찬 솜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주일 점심을 늘 기다립니다. 우리 집 반찬보다 훨씬 가지수는 많습니다. 뭘 먹을까를 모르게 뭘 먹을까를 모르게.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돼요. 가정 팽개친 신앙 전부 가짜예요. 뭐 교회를 바쁘다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는 그 여자는요, 아내가 아니라 그 옆에 내입니다. 안 좋은 사람, 그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재수 씨는 가정도 안 돌봐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자기가 만난 재난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팽탄하지를 못해. 내 힘으로 좀 되면 괜찮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안 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의 사정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다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근데 많은 문제가 지금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결될 리가 없죠. 평탄한 길을 맞이할 수가 없죠. 늘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은 늘 기도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저 한두 개로 고민해요. 한두 개로. 그 문제로 기도하면 또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도고 이런 게 성경에 왜 무슨 뜻인가? 기도에 대한 강조점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난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의논하고 질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 이 모든 것이 넓은 이게 모두 다 기도를.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그걸 간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간구만 하는 게 기도와 간구와 도구는 또 뭔가? 도구는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도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남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대체로 좋아집니다. 그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 기도가 그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나빠질 리가 있습니까? 나빠질 리가 별로 없죠. 나빠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별로 잘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도 도와줄 분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아주 내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아뢰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난 배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평탄한 삶을 살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게 와서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어라. 그러면 평탄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케어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안 맡깁니까? 의사가 진찰하는데, 의사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래로 해야 돼. 여러분, 그럼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이. 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전문가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아뢰면 되는. 그 주님은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평탄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다 말을 해요.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치료해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가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문제를 다 하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맡겨버리라는 것이 평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케어해 주신다니까요.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한테 와서도 의사한테 자꾸나 지금 여기도 한번 진단해보라, 거기 말고 이쪽에 해봐라, 의사한테 지시하고, 여러분, 그건 고침 못 받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지. 시킨 대로. 이제 하나 앞에 다 아뢰고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다 아뢰시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신 주님이 이제 케어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겨놓고도 의심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팔자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그냥 맡겨놓고 의심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다 맡기고,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좋은 직장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좋은 직장을 구하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대를 하시단 말이에요. 기대를. 여러분,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도해놓고도 막 장가 못 갈까봐 불안해, 치지 못 갈까봐 불안해 떨고, 그러면 눈만 자꾸 낮아져. 눈만. 저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런 말 했어요. 다른 거는 다 겸손하게 살아라. 좀 겸손하게 요구하고. 그러나 너의 결혼 배필만큼은 욕심내라. 그럼 반드시 후회하다. 나중에 반드시 결혼 배필만큼은 욕심을 내고 해라. 욕심 내고 해라.
그러면 그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리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월급 10만 원 받을 때 나는 평생 직장인을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나 그래서 30대 될 때가 연애도 하나 안 했어요. 중매도 하나 못 봤습니다. 진짜 비석바의 비석학과를 나온 아주 집사람도 알아요. 하고 뭐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될까 했는데 이상하게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전 결혼 후에는 이제 쉬어야죠. 가정을 돌봐야죠. 그 다음날부터 안 만났어요. 그 다음날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날 안 만났어. 여러분 기도는 그냥 저지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아래고 그리고 기대를 걸고 기다리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평탄한 삶을 사는 데 너무나 귀중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감사할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사람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감사할 만한 요소를 찾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뭔가 감사할 요소가 없어도 믿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장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 그렇게 말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륜은,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행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대신 죄의 행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의 행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행불을 받아주시고 나를 죄의 행불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왜 내 형제입니까? 왜 그분이 내 형입니까? 왜 그 사람이 내 동생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왜 그것이 내 아들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왜 그것이 내 가족입니까? 억울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설득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원망 불평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프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한 것이죠.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모순적으로 보이고 안타깝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신앙심 깊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 비록 내 자식이 희생을 당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훈을 하려는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도 여수 사건 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나한자촌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수 사건 때 공산당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슬픔 속에서 장례식 하는 날 10대 감사를 하나에 잠깐 멈춰 주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장례식 앞에 하나님 앞에 올릴 10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들의 시신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리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우리 집안에 내 자녀 중에 2명의 순교자가 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2명 순교자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대 감사를 쭉 올린 거예요. 10대 감사. 여러분, 육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훈을 이 손 목사님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좁은 시야로 바라보면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평생을 문둥병을 보내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 아들이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의 큰 경륜, 계획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슬픔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동인이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좁은 의미에서는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원망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갱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엄청난 구원의 갱륜 계획과 그런 메시지를 본인이 그대로 실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 죽은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갱륜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사실. 손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큰 갱륜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은 죽는 날까지 주여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갔습니까? 죽는 날까지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는 슬픔 속에 살면서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죽는 날까지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갱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갱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그러므로 그분은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탄한 길을.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갱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평탄한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그러면 정신적 고립을 당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지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됩니다. 평탄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갈탄을, 그 벌겋게 타오른 갈탄을 난로에서 꺼지면 내가 따로 나누면 금방 시큼해지고 식어지듯이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내 신앙은 금방 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기도 부탁할 수 있으며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헬류증에 걸리면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단절됩니다. 병들기 때문에 단절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가 단절을 하고 싶어도 품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절된다는 것은 내가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죄송합니다.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제는 설교 중에도. 제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올바른 분인데 헬기가, 우리 집 사람도 잘 아는 목사, 헬기가 좀 많은,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를 혓바닥 달려있다고 하고 앉아있냐고, 그냥 그런 혓바닥을 확 뽑아버려야 돼 막 그렇게 하시던 그 아주 총회장, 우리 합동에서는 아주 유명한 총회, 그분 모시고 살아. 그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 거품이 그게 어릴 때 너무 부러운 거야. 아니 그것이 지금 응답이 돼가지고 별로, 그게 활성산소가 아주 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고통. 설교 시간이 나한테는 약간 육체적으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나이가 되니까. 여튼 사람들이 인간이 평탄하지 않아 하면 이제 고립이 돼요. 그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일도 없고 평탄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립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갈탄을 빼놓으면 까매지듯이 단절되기 때문에 신앙도 약화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아무도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간의 커뮤니티가 잘 안 되면 평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아름답게 서로 양보하면서 교제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색깔을 딱 지키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깍지를 낄라 해도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사이에 공간을 넓혀줘야 들어가서 깍지를 끼고 돈독한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아가 재빠르게 살아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는 용납하고 나 이해하지 않을 거야, 양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건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DNA 자체가 고립주의 DNA야. 불쌍한 영혼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평탄한 삶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언제나 타인과 같은 사람. 오래 다녔는데 늘 타인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서 있어도 어느 누구에도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다 열려시. 내가 최근에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윤정희 집사님과 민영기 집사님 부부예요. 갑자기 그냥 태국, 베트남 가는데 2박 3일인데 17만 원이야, 비행기사까지.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타고 치다가 갈래요? 그래, 후다닥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돌아다녔는데, 아니요. 제 경험상요, 비 오는 날 여행 평생 갑니다. 비 오는 날 여행 평생 갑니다. 그때 우리 어디 못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 마시 계속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잊혀지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처럼 갔다 왔냐고 했더니 효도 관광 왔냐고 물어보더래. 자좀 내가 그랬어요. 아니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지 왜 그랬냐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나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물론 5분 짐 엄청 싸다라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돼. 따지고 피가 뭐더라, 성격이 어떻더라, 다 따지고 지 성격도 안 좋으면서. 아니, 나 오늘 그 두 분 굉장히 나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신 분 대박 터질지어다. 그 다음에 아멘 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려면 서로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잘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고립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가는 거예요.
가슴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형제들 사이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 선행을 격려한다는 뜻이 뭐냐면, 야 그거 해, 그거 봉사해, 너무 좋은 거야, 그 헌신 하고 싶다 해,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번 수요일날 가지 말래, 어머 나도 가기 싫은데 같이 여행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52주야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할렐루야. 나도 그 생각이었어. 그래가지고 가봤자 부부싸움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격려. 그래 용서해 준다고. 그래 용서해. 이해한다고. 이해해. 네가 잘하고 있어. 나도 너를 이해할게. 서로 이렇게 선행을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늘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 간에 이 커뮤니티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탄한 길을 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래 알았어 나 기도할게,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너무도 감사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 근데 여기서 편을 가르고, 저 옆에 내 안 봐, 저 남편 내 안 봐. 옆에 내 반대는 남편 내 만나.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평탄한 삶을 살기가 힘들죠. 또 농담인데 또 그 진담인 줄 알고 목사님 또 무식하다 그럴까봐 또. 서로 돌아보았어.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모이기를 잘 모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평탄해요. 대체로. 여러분 평탄함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으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색깔을 어느 정도 여유를 열어놓지 않는 이상 깍지는 절대로 끼지 않습니다. 난 누구하고 너무 안 맞아. 그 사람도 물론 당신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깍지를 열어줄 때 같이 깍지를 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회성이기도 성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평탄함은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평탄한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평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시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가게 도와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